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무려 7년 동안이나 7족속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약 45세 정도 되었고 이제 110세가 되었다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55년. 그래요. 한 55년에서 한 70년, 60년 정도 된 그 기간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중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을 따로 자기에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적껏 외쳤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입니다. 2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담? 그렇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그의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멈춰서서 거기서 이방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신상들을 땅에 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집으로 가게 된 것도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인 세겜에 각 지파 대표들을 불러 모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말문을 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옛날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 이삭을 주었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 110세의 할아버지가 이 말을 천천히 했을까요? 빨리 했을까요? 아주 천천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고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였고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게 한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한 후에 너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했다. 그리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훌륭한 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는 이야기지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용하게 들릴 듯 말 듯 말을 한 여호수아는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젖먹던 힘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갈대와 우루, 애굽,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 저쪽에 있었던 신들, 이 강 저쪽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달신입니다. 달.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에 달신을 숭배했던 유명한 달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는데 그 데라는 달 신전 옆에서 달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저쪽에서 섬겼던 달신들,
그 신들을 다 제버려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애굽은 온통 신투성이입니다. 오늘날 일본하고 비슷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어떤 분들이 갔었는데 어떤 신당이 있냐면 시험 잘 보게 하는 신, 이런 신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을 보기 전에 엄마들이 가서 그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신 앞에 절을 한대요. 그리고 동네마다 거리마다 얼마나 신당이 많은지 몰라요.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황소도 신이고 풍뎅이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고 독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태양의 아들로 칭했던 바로 왕도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들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대표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폭풍과 비를 동반해서 땅에 수확을 주는 신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을 가장 큰 신, 창조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 창녀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바알 신이 기뻐해서 그의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누구든지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종교고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치워버려라 라고 말한 다른 신들은 모두 잡신들입니다. 잡신들.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진짜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신을 섬겨야 되죠. 이런 잡신들, 귀신들은 영어로 쓸 때 소문자로 써요. 여러분 소문자, 대문자 배웠죠? 네. 영어에서 대문자는 크게 쓰는 거고 소문자는 작게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잡신들, 귀신들을 쓸 때는 G-O-D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G-O-D인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G-O-D. 큰 거? 큰 거.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귀신은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애굽,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그들은 가짜 신이고 성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 그 신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진짜 신, 참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다른 신들은 치워버리고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죠? 그래요. 약속.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와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한 명 주셨죠. 누구죠? 이삭.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한 지 400년 만에 다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으로 불어났죠? 네? 6천 명? 또 20만 명? 6천만 명? 억명. 아니에요. 무한명. 잘 기억하세요. 40명. 용인 인구의 2배라고 했잖아요.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한 명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상반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구별되다, 깨끗하다.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공유적인 속성 또는 도덕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했고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별되라, 깨끗해라. 그러면 온갖 잡신들이 있는 그 땅에서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20m 높이 담을 쌓아놓고 야 니네는 니네 신 섬겨 우리는 우리 신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그 신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멸절시켜라, 때려 부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시는 거고 구별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9절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9절 중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 1계명은 뭐죠? 아니고요. 자, 성경책 맨 앞표지를 뒷표지를 펴보세요. 자, 성경 맨 뒷표지를 펴보세요. 그래요.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거기까지. 자,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을 합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는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니야 안 할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달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많죠? 여러 가지 신들, 그리고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도 호언장담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무려 4번이나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호언장담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같이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4번이나 호언장담을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장만 넘기면 사사기 2장으로 가볼까요? 2장만 넘겨서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서두 얘기했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아는 얘기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한국교회의 문제, 저와 같은 목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어디 있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예외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교회에서 집에서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그냥 맡겨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미국의 1800년대에 석유 산업계를 주름 잡았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금 형아가 되거나 어른이 되면 록펠러라는 사람을 알게 될 겁니다. 록펠러가 76세 때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교, 미국에 유명한 대학교들이 많은데 시카고 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안에 시카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먼저 천국 간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기념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 시카고 기념교회 헌단식을 마치고 나오는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입니다.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입니다. 세계적인 재벌 중에 하나였던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10가지 신앙 유산을 전수받았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10가지 신앙 유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어렵지 않죠? 이 10가지 신앙 유산을 아들에게 남겨줬고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교회와 건물과 유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의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동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이 있거나 또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한쪽 없거나 귀가 상하거나 꼬리가 잘렸거나 이런 흠 있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표현이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거짓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세겜에 모아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힘써 지키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네가 다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을 섬겼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뭐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자녀, 건강,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신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우상이고 잡신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잡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대, 2대, 3대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